세 번째 파트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행위가 일상의 전례처럼 돼야 된다는 거. 하느님 앞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바오로 사도가 드러나신 분이에요. 매일 하느님 앞에서 매일 감사와 찬미를 드렸고요.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복음 선포로 증거하셨죠. 전례 행위를 하셨죠. 로마서 1장 9절에 있어요. 사도 바오로는 복음 선포를 사도직으로 생각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안에서 어떤 부분을 사도직 또는 복음 선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거창성당 신자 여러분은 매일 삶 안에서 나는 이때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 순간에는 할 때가 많죠. 이 시간 미사할 때, 영성죄 모실 때, 그죠? 화가 날 때 이렇게 화를 참는 것도 복음적 행위고. 바오로의 저희 수도의 수사님들은 매스컴 사도직을 하는 그런 일상에 충실한 기쁜 이런 것이 사도직이고요. 바오로 사도가 본 사제직은 충실성과 창의력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셨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미아리 성바오로 수도의 출판사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출판사 이렇게 또 뭐 하나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레벤북스라고 이제 직원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새로운 뭐 PDF 그리고 뭐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교정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제가 매스컴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제 20년 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컴퓨터 새로운 뭐 엑셀, 뭐, 그죠? 한셀,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 계신 직원 그 자매가 수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희 어머니 70인데요. 지금 컴퓨터도 배우고, 웹 디자이너 이런 걸 배운대요.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한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망치로 한데 꽝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수사님 지금 50대인데 70대 우리 어머니도 하는데 할머니도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적극적으로 사시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오로가 적극적으로 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오로가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신자들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좀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 좀 이기적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돈, 시간, 예배, 생각 모두를 하느님을 위해서 방향 지우는 것. 하느님을 향해 방향 지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 행위다. 뭐라고요? 돈, 시간, 예배, 생각, 정신 모두를 하느님을 위해서 방향을 지우는 거예요. 마치 깨어 살기와 같아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 행위, 전례 행위다. 사도직 행위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께 방향 지어야 되는데 하느님께 방향 짚지 않고 세속에 방향을 지운 알렉산더 대제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알렉산드로 대제, 아버지 마케도의 왕 필리푸스라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아버지는 살해당해요. 죽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 어린 나이에 언제?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아시잖아요. 그리스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해서 세계 무대를 확장을 하는데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죠. 지략과 용맹성을 지닌 왕인데 나중에 모기에 물려서 열병으로 죽어요. 모기. 예. 그래서 유언을 많은 신하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죽었을까? 이 알렉산더 대제의 신하들이 도대체 우리 왕이 저 위대한 왕인데 세계를 정복하고 어떤 말을 하고 죽었을까 하고 후계자 8명이 싸우는 가운데 이렇게 궁금해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죽었지?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답니다. 나는
온 세상을 어제까지만 해도 다 얻었다. 그러나 오늘 난 다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나의 손을 관 밖에 내놓게 보여라. 나의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보여라. 관 밖으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하느님께 향하지 않는 삶, 공허한 삶.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삶은 엄청 공허합니다. 그의 철학 영적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대요.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순간순간 영혼을 기억하며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며. 제가 브라질에서 7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친구 브라질 수사님이 있는데 책상을 우연히 봤는데 브라질에서 해골이 있더라고요. 자기 책상에 해골. 왜 그걸 놨어? 그 옆에 해골 옆에는 그 올빼미가 있어요. 올빼미는 지혜의 상징이고요. 사피엔시아 그래갖고 지혜의 상징이고, 해골은 당연히 죽음의 상징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언젠간 가요. 그런데 마치 부처님이 안타까워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인간들이 참 어리석어 보인다.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산대요.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다. 그것이 참 이상하다 하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수사가 부처님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그죠? 진정한 예배 행위란 사도 바오로의 순교한 행위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첫째가 아닌 꼴찌를 택한 바오로,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레기를 여겨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겨요. 사도 바오로는.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은데,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포기하고 이 자리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느님 때문에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추앙을 받고 여러분도 하느님 나라에서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실 건데, 제가 지금 꼴찌가 되는 것에 좀 꽂혔어요. 꼴찌. 어제 복음, 어젠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그 얘기 나왔죠? 얼마 전에 우리 수사님 하나가 강론하는 걸 듣고, 이 얘기구나, 이거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 이 수사님이 이날 복음을 읽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는 첫째가 된 거라면서 강론을 했는데, 이 수사님이 자기도 꼴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그렇게 가리키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꼴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수사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거에 더딘 걸로 꼴찌를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단순한 말이 제가 그날 거창성당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메모를 하고 오늘 하는 건데, 화를 내는 건 난 꼴찌. 엄청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 나잖아요. 질투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꼴찌를 하겠다. 제 후배 우리 수사님인데 제가 존경했어요. 그 순간에. 다시 보게 됐는데, 저 역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고 영성 심리 독서 모임인 마음으로 책 읽기라는 걸 수원 노년, 서울 노년에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사이며 독서 치료서를 하고 있지만, 인정받고 싶고 환대받고 싶고 난척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서 꼴찌, 이렇게 난척하는 거에는 꼴찌 수사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묵상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꼴찌 되기. 근데 그게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걷는 거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이 세 번째 파트의 묵상성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바칠 산 제물로 바쳐라. 질문. 내가 생각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란.
미사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 맞지요. 그런데 미사 외로 여러분이 삶 안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진정한 예배란, 진정한 삶의 전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꼴찌가 되는 것도 금방 얘기 드렸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마음. 여러분 말 엄청나게 잘 안 듣는 자녀들, 속 썩이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싶잖아요. 꼴찌가 돼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사랑이 깔린.